여러분, 희망 참 달콤한 말이죠. 희망을 노래하는 이들의 시는 가끔 너무나도 달콤하고 아름답고 환상적이어서 때로는 허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희망을 노래하죠. 희망은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인간은 늘 희망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기에 인류는 발전한다 라는 희망 예찬처럼 참 듣기만 해도 밝고 기분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의 배경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마치 달의 뒷면처럼 어둡고 쓸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희망이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이라는 정의를 가집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요,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바람을 희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는 희망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죠. 저는 효정의 빛 온누리의 희망으로, 희망 전진대회 이런 도처에 사용되고 있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볼 때면 이전에 한국의 문학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남았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발은 비록 진흙탕에 박혀 있을지라도 눈은 항상 하늘의 별을 바라보려. 네, 맞습니다. 차마 놓지 못하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희망은 진흙탕 속에 박혀있는 나의 현실에 서 있었습니다. 1951년 1월 27일 전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로 북새통이던 부산에 참 아버님께서 도착하십니다. 참 아버님은요, 자서전에서 그 당시의 아버님을 위로 보나 밑으로 보나 따라지 중에 왕따라지, 거지 중에 상거지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부산에서의 참 아버님의 생활 면면을 들여다볼수록 어떻게 저렇게 살아내셨을까 하는 놀라움이 터져나옵니다. 생활이 구차하다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쓰레기 구덩이 속에서 살아도 뜻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법입니다. 20살에 갓 넘긴 김원필도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남은 누룽지를 얻어오면 같이 끓여 먹기도 하고, 타고난 그림 소질로 미군 부대에 취직해 페인트 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범일동에 있는 범내골로 올라가 집을 지었습니다. 범내골은 공동묘지 근처라 돌투성이 골짜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땅이라고는 가진 게 없으니 산비탈을 비스듬히 다져 집터를 만들었습니다. 삽도 없어 남의 집 부엌에서 부삽을 몰래 꺼내 쓰고는 주인 모르게 가져다 놓았습니다. 김원필과 함께 돌을 쪼개고 땅을 파고 자갈을 날랐습니다. 흙과 지풀이 이겨 만든 벽돌로 벽을 쌓고 미군 부대에서 얻은 레이션 박스에 네 귀퉁이를 뜯어 지붕을 얹고 방바닥에는 검은 비닐을 깔았습니다. 판잣집도 그런 판잣집이 없었습니다. 바위돌에 기대 지은 집이라 방 안 한가운데 바위가 툭 솟아나와 있었습니다. 바위 뒤로 놓인 안진뱅이 책상과 김원필의 이재리 살림살이의 전부였습니다. 비가 오면 방에서 샘이 솟았습니다. 앉은 자리 밑으로 물이 졸졸졸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아주 낭만적인 방이었습니다. 비가 새고 물이 흘러가는 냉방에서 자고 나면 콧물이 질질 흘렀습니다. 하지만 단 한 평이라도 그렇게 마음 편히 내 몸을 놓일 곳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길이었기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다같이 없이 살던 그 전쟁통에도 참 아버님의 행색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정도로 남루했나 봅니다. 그러나 열악한 부산의 초담집에서도 참 아버님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하늘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밤낮 없이 그야말로 희망에 가득 차서 원리원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면 세계 만민이 탐배와 비행기가 본향 땅에 들어오기 위해 끝없이 줄을 잇게 될 것이다.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세계인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올 미래의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야심차게 하셨던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의 부산 노정을 배우고자 전 세계에서 찾아온 이들이 허름하던 토담 집터를 찾아가고 범내골 기념관에 찾아가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성직자들이 참 아버님을 추모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한국을 찾아 부산까지 갔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성혼을 하시고 교회에 식구가 많아졌던 1960년대, 70년대에도 사정은 궁핍했다고 합니다. 청파동 교회에서 참부모님과 식구들은 보리밥에 초라한 찬으로 식사하기가 일쑤였다라고 하는데요. 참 어머님께서는 4명의 자녀를 낳기까지 병원 한 번 못 가고 교회 안의 작은 방에서 출산을 하면서 마땅한 몸조리조차 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사가 열리면 200~300명씩 모였는데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쌀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큰 가마솥에 보리를 넣고 끓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행사가 진행되는데 장작으로 부를 때 보리죽을 만들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사발에 죽을 퍼서 나눠 먹으며 식구들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설렘이나 기쁨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보름 전부터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준비를 해야 사과 1개, 사탕 1알씩이라도 겨우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임신했을 때 귤이 무척 귀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식구한 사람이 귤을 사와 그 자리에서 67개를 순식간에 먹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네, 이런 옹색한 환경 속에서도 참 어머님은 인내하고 모든 것을 품어가면서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류 복귀의 사명을 내 당대에 끝내겠다라는 그 희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천일국을 안착시키기까지 참 어머님은 쉬지 않고 또 지금도 끊임없이 희망의 꽃을 피우고 계십니다. 험난한 이 세상에서 오롯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국가를 찾아 복귀하시겠다라는 일념으로 7개국 복귀의 험준한 산을 넘어오신 참 어머님. 그 노정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강한 희망의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이란 이토록 신락 같은 가능성을 바라보고 반드시 된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이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지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희망, 가장 크고 이룰 수 없을 듯 원대하고 가장 오랫동안 품어온 희망은 어떤 희망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바로 하늘 부모님의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는 내 아들, 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꼭 반드시 나의 자녀들을 모두 나의 품 안으로, 그리고 나의 사랑 속에서 태초에 축복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단 한 명의 고통받는 자녀도 없이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하늘 부모님의 희망. 하늘 부모님의 그 절박한 심정을 알기에 참 부모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실 수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청년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참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너희가 희망이다. 네, 그 시절에 저는 한참을 그 말에 취해서 그래, 내가 하늘 부모님의 희망이고 참 부모님의 희망이다 라는 든든한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하늘 부모님께 우리가 어떤 의미의 희망이었는지, 참 부모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희망을 품으셨는지, 내가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해나갈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희망이 되어드릴 수 있는지를 곱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금 땅을 딛고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명확히 보고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저 멀리 보이는 희망을 향해서 한 걸음 다시 움직여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의 희망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늘 부모님의 희망이 되어드리는 그날, 그때를 꿈꾸면서 우리 비록 지금은 이루지 못한 수많은 과제들이 있을지라도 불가능을 불가능으로 남겨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그 순간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정말 불가능해지니까요. 오늘은 마음속으로 나의 희망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나는 어떤 의미의 희망이었을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작은 희망을 크게 키우고 참 부모님을 닮아 전진해 나가는 희망찬 청년대학생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